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의를 감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초란집에서 탄생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소식을 비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늘의 천군과 비천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세상에 선포되고 전해졌습니다. 8절에서 12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세주의 탄생 소식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은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밤중에도 깨어 지키는 힘겨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사회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 역사의 증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들어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목자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들에게 전할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10절에서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첫째, 죄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탄절만큼 시선을 분산하게 하는 절기가 없는데 우리는 이 성탄의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기쁨을 앗아가는 원인이죠.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죽으신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로부터 오는 기쁨은 매우 큰 것이죠. 예수로 인해 주어진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기쁨은 죄와 연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의 죄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근원적인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신기하지도 흥분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임마누엘은 충격적이고 엄청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불행과 비극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없었던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심으로 회복됨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줍니다. 그 기쁨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소유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곧 구에 누워있는 아기로부터 우리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주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아기 예수님께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 아기께 머리 숙여 경배해야 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의 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찬란함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천군과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합니까?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그 순간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온 하늘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베푸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찬송은 천군 천사들의 이 찬송과 매우 유사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과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평안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 어떻게 평화를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평화, 그 샬롬의 은총 속에 살아감으로 날마다 그 은혜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천사들이 알려준 일을 보고자 합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뤄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은 어물쩍거리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서, 그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았습니다. 목자들은 그 아기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목격하는 증인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 역사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목격한 일과 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단 하나, 놀랍게 여기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첫 번째 전도자들이 되었고, 최초의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람으로 반응했습니다. 19절 20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목자들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 깊숙이 새기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이 묵상의 과정이 예수님을 양육하는 과정에 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은 다시 등장하지 않지만 그들의 행적은 계속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구주의 탄생 소식이 들판에서 고되게 일하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찬란한 영광의 찬송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 최초의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천군 천사의 찬양에 동참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이어져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여 그 기쁨의 찬양에 동참하고 그 찬양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